복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품을 떠나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회개와 믿음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동문 6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끝자락인 지금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윗의 장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예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어둠 속에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으며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안식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와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고 갈수록 믿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눈물 흘리는 교사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항상 모이기에 힘쓰게 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사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느냐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영혼들에게는 주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약한 것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평창지방연합성회를 저희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애쓰고 수고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잔치, 또 말씀의 잔치, 또 복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열심히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시간마다 뭐 식혜라든지 냉커피라든지 또 상황버섯차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는 지방의 성도님들을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방의 목사님들과 강산 목사님 또 지방의 우리 평신도 우리 단체장들 또 식사로 교회에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셔가지고 정말 다들 만족해하고 다들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시간마다 주차 안내 잘 해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는 주일 저녁에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 잘해가지고 강사님이 또 월요일날 새벽도 하라고 갑자기 그러셨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저녁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다고 강사님이 이야기할 정도로 새벽에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도 저녁과 새벽에 이렇게 영광 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시간 힘찬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린 찬양단도 있고 또 우리가 반주로 영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로 우리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가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였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걸 뒤집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떨치고 일어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죠. 저는 성회 기간 내내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혹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잘 아시죠? 요즘은 권투 경기가 아니라 이종 격투기, 그게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권투 경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권투 시합한다 그러면 동네에서 몇 대 없는 그 텔레비전 앞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투 경기를 하면 두 선수가 치열하게 펀치를 내밀면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선수가 휘두른 그 주먹이 다른 선수한테 정통으로 맞게 되면 그 선수가 KO를 당하게 되죠. 링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경기가 끝납니까? 아니죠. 심판이 딱 말리면서 뭘 해요? 숫자를 셉니다. 열을 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10까지 세는 거예요. 왜 열을 셉니까? 그 열을 세는 동안에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고 호흡도 가다듬고 체력도 회복해서 다시 시합을 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넘어졌다고 당장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열흘 셀 동안의 그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홍수환 선수는 몇 번 다운됐는데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역전시켜가지고 KO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성경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한테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사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사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는데 삼손은 힘이 아주 장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는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붙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부리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옥에 갇혀서 그저 맷돌이나 돌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때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구별됨을 상실하고 포로가 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구별됨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는데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똑같은 근심을 우리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똑같이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 그 이유 그대로 우리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본능과 상황과 사람의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축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세상의 포로가 된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과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이 넘어진 자리가, 이 쓰러진 자리가, 이 실패한 자리가 그저 내 인생의 결론인 것 같은 두려움이 확 하고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랬던 삼손이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의 사람인 삼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삼손은 믿음의 영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삼손은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이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손이 그 쓰디쓴 실패를 딛고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삼손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삼손이, 완벽하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삼손이 믿음의 영웅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무너진 것 같은 우리도 삼손처럼 다시금 믿음의 영웅으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삼손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손은 지금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단됐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단됐던 기도가 다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돼? 포기해? 이게 아니라 한 번 해서 안 돼도 다시 하는 거예요. 두 번 하고 또 안 돼도 다시 하는 겁니다. 응답의 확신을 내게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멈춰졌던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종이 되고 그들 앞에 제주 부리면서 멸시당하고 있었을 때 이 삼손이 얼마나 속으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그 모든 걸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암담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어서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가 마침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던지 이들이 슬퍼하다가 갑자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순간, 실패한 것 같은 순간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가 우리의 결론이 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마침표가 되게 만드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넘어진 자리가 우리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실패자로 끝나지 않은 이유도 다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넘어진 자리가 마침표가 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돌파구는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로 뚫고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입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제발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첫째로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인, 다스리시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를 소유하신 주인, 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함을 받은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이제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어리석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분 뒤에 일을 모르는데 나를 뭘 책임을 지겠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뭘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여정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지. 삼손의 주인은 이제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를 붙잡은 블레셋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몸과 영혼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동안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지금 삼손은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부르는 이름 자체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 표시까지 해둘 정도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눈동자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한나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자녀로 둘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 제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 목소리는 기억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1029쪽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어떤 복으로 주십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빼앗긴 것 같고 때로는 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넓어지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드시고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동안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그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언뜻 봤을 땐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때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다 거기에 꼼짝없이 붙들립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느냐?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힘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래서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밀려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밀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삼손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올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를 사사로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나를 약하게 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실패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요, 실패가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요, 무너짐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 되도록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끝나지 않는, 무너진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요 결론이 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넘어진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성공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게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로 남겨두지 않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고 쓰러졌고 무너졌던 삼손을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채워주신 것도 감사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감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다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창고에 쌓아두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기가 막히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활짝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예물 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명자 권사님, 기도는 천미영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김종수 장로님, 기도는 김숙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사이에 교역자 복원주일 헌금 봉투가 아마 있을 텐데요. 이 교역자 복원주일 헌금은 우리 지방의 37개 교회에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 건강검진과 그리고 또 그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교육자 보건주의를 정해가지고 지방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건강검진 다 받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의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교육자 보건주일 헌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평창지방연합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식사로 섬기는데 처음에 한 80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50분 정도까지 이렇게 늘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끝났고 이제 유치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이거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웨슬리 전도대 30날 수요일날 오전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또 남성교회 평창지방연합회 개사회 및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약수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남성교회 동부연회연합회 주관으로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1일서부터 2일까지 속초 조양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월 1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필리핀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6일서부터 9일까지 봉헌식을 하러 다녀올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1인 개인 비용이 비행기 티켓 또 체류비 다 합해서 1인 약 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티켓팅은 예약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액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정은 어린이 도서관 봉헌식, 또 필리핀 현지 가정 선교 방문, 또 필리핀 현지 목회자 교육 과정을 섬기고 또 선교 특강을 받고 현지 문화 탐방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3일 오후 예배 때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티켓팅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3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니까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필리핀 현지 가정 선교 방문할 때 우리가 전달할 선물을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누, 수건, 치약이 거기 지역에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이제 헌물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9월 3일까지 저희가 받으니까 계속해서 집에 안 쓰시는 거 있으시면 계속해서 헌물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없는데 헌금으로 드려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셔도 된다고. 여러분들 헌금으로 드리시면 그걸 가지고 또 사가지고 개별 이제 포장을 해갖고 가정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9월 3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2층 예배당 뒤에 보면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9월 속장 인도자 속회공과 교육이 30날 8월 30날 수요일날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목사님 여름 정기휴가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방기현 청년, 방기윤 청년, 방시우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했습니다. 생일 맞은 자녀들 위해서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실수